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해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셔서 한 가지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가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은 중안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저희들은 순간순간 주님을 떠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과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지은 죄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헛된 생각, 나쁜 생각들을 다 태워버리고 악한 생각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모든 악한 것, 추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동해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소문 나게 하시며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날마다 번성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기관에서 여름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목사님, 전도사님, 준비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여름 행사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게 하시고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우리 어린 영혼들과 학생들, 청년들이 말씀을 배우며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의 용사들이 더욱더 많이 배출되는 아름다운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천년병과 전쟁의 위험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과 평화의 바람을, 새바람을 불어주셔서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6.25와 같은 전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미래는 정치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어려운 국가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며 정비기관의 중책을 맡은 자들에게도 어두운 세력과 거짓된 것을 가까이 함께 하시고 국민을 위하고 바르고 현명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각지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믿음의 나라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황진성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크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케 하는 일에 더 큰 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인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사역이 형통함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미움의 선뿌리가 제거되며 아픔의 마음을 위로받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협량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불은 건너편에 떠올라 위기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자녀들 해외여행에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이루어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민창이 좋은 결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들과 즐거운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옵소서. 소천 42주기 늘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즐거운 생일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 모든 믿음의 고백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주일 헌금 11조 예물 청지기의 고백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약속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축, 장학, 선교, 구제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의 힘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여름 간편 복장을 하는데 우리 찬양대원들도 이제 옷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많이 더우셨는데. 우리 찬양대가 그 가운 벗으셔도 되는데 다음에는 다 위에 뭐 흰 옷을 뭐 통일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더 편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우리 대장님이 알아서 잘 정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22년 6월 달에 우리 암송해야 될 말씀 있죠. 시편 107편 20절 말씀, 작년부터 계속해서 암송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아멘. 그다음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암송하겠습니다. 다시 암송합니다. 시작.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마스크를 벗어야 확인이 되는데 이게 참 확인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 암송할 때 눈을 감고 암송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좀 격려를 좀 했으면 싶은 분들이 좀 있는데, 지난 목요일인가 좀 회의가 있어서 목사 장로님 한 20분 조금 안 되는 분들이 모여서 한가위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팀들 말고는 전부 다 여자분들이더라고요. 다 여자분들.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순간 제 머리에 퍼뜩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야, 남편분들 진짜 고생하는구나. 진짜 고생하는구나. 자동차는 아내한테 뺏기고 아내는 바깥에서 외식하고 우리 남편들은 회사에서 줄 서서 겨우 얻어먹고. 야, 우리 여성분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남성분들 혹은 남편들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합시다. 당신 때문에. 우리 서필석 권사님 자세히 한번 보시고.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김동순 집사님은 우리 또 옆에 딱 한번 보시고, 우리 남편들을 보시고, 우리 서순영 권사님, 우리 장로님 그윽하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남편분들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우리 여성들만 따라합니다. 당신은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남성분들 힘이 나지요? 힘이 나시지요? 우리 남성분들, 여성들에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아이, 괜찮아. 한번 따라합시다. 괜찮아.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김기도 집사님 따라 안 하시는 것 같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앞에만 딱.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져 가는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말할 지나 엘림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대학교 임북영 교수님께서 아버지의 웃음이란 책을 출간했는데, 그가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저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아버지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소탈하게 웃으시며 나에게 이렇게 위로하셨다. 살다 보면 별일 다 겪는데 걱정하지 말거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이고 또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것 아니니 상처 입은 나무가 단단한 법이다. 세상이 네게만 모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게다. 부자 간의 대화를 소개했는데, 오늘 이 부자가 서로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있으면 험난한 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최선을 다한 결실을 거두는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잘 되는 때가 있는 반면에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오르막길 올라간다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또 내리막길로 떨어진다 해서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게 마련이고 또 내리막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다시 오르막으로 우리가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냥 내리막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리막길이라 할지라도 최저 바닥이 있고 그 바닥을 지나서 반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반등점은
전환점은, 최저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코로나19에서 뭔가 조금 풀리는 것 같은데 경제 상황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은 더 내리막길로 치달아가는 예측들과 전망들이 뉴스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리막길로 달려가는 이때 우리는 다음 주일 감사의 절기를 맞게 됩니다. 내리막길에서 무슨 감사할 수 있나요? 어떤 면에서 감사할 것이 별로 없거나 혹은 감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깊은 감사뿐만 아니라 이 감사로 인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보통 그렇게 설교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극처럼 한 막, 두 막, 세 막 그런 방식을 섞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전에 엄청난 경험,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건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이고 그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데 그들이 당도한 것은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었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당시 애굽에서 최정예 부대, 소위 선발대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게 하는데 병거만 600대, 그리고 그 뒤를 쫓는 마병과 또 다른 병거와 엄청난 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몰라요. 앞을 보니까 그들의 전진을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거나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고요, 뒤를 돌아가면 칼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고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마치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딱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길들을 따라 쫓아가자 하나님께서 갈라졌던 그 홍해를 덮으셔서 졸지에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경험하고 또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백성들이 가지는 감격, 기쁨, 놀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자 모세를 비롯한 많은 남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반면 애굽의 군대는 그야말로 막강한 숫자와 무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졸지에 그냥 한 방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용사 정도가 아니라 군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하는 광경을 보면서 여성도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암을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홍해가 갈라지는 큰 기적의 경험을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지난 6개월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새삼 놀라면서 감사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돌아온 토요일 날 민병근 집사님 가정에 승기가 장가를 갑니다. 아마도 집사님 입장에선 어린 시절의 승기가 기억나겠지요. 코 찔찔찔 흘리고 그랬던 모습들 다 기억날 거예요. 그랬던 그 애가 벌써 장가가게 되었다 생각하면요, 새삼 놀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대학교 1학년을 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치부 초등부 지난 게 엊그제 같은데 아이가 대학 가는 동안 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는데 벌써 얘가 대학 가고 이제 자기 앞가림 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깜짝 놀라면서 새삼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예배 시간에 유연이하고 우리 아들 신원이하고 앞으로 제대가 한 30일 채 안 남았는데 지난 시간들로 돌아보면서 군대 가기 전에 조마조마하고 어디로 갈지 걱정했는데 이제 제대가 곧 앞두고 있으니까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다 겪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있어야 될 고백 중에 하나는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찬양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깐 반주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을 맞게 되는데 이 찬송이 우리 입술의 고백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우리에게 춤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한 번 체험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이어서 수르 광야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수르 광야길에 접어들었는데 그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3일 내내 걸었다가 어느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좀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지형적으로 볼 때 좀 안전한 곳 자리 잡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읽었던 말씀 22절에 보면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그곳에 여장을 풀지 않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서 마침내 도착했던 곳이 마라였습니다. 아까는 물이 없어서 여장을 풀지 못했는데 도착한 그곳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아휴,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보면서 쫓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들이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이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곧바로 실망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물이 얼마나 쓰든지 쓴 정도가 아니라 물을 마시면 복통을 일으킬 만큼, 아니 병을 얻을 만큼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은 단순히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 불평,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했는데 이제 겨우 도착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이 상황에 그 물조차 마실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모세와 하나님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불과 3일 전에 홍해 앞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바다에서 앞으로 가도 죽을 수 있고 뒤로 가면 칼에 맞아 죽을 수 있고 도무지 앞으로 뒤로 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 마셔본들 더 심각한 문제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불과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해야 될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3일 전에 그들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3일이 지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지난날 그 3일 전에 최악의 상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바라봐야 될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주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이 없다. 이것은 그야말로 극한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333 생존의 법칙이란 게 있답니다. 인간은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주만 생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3일 동안 물 없이 살아왔다? 이 말은 생존의 한계점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극한의 환경에 지금 그들이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최악의 환경으로 인도하시는가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물이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셔야지 왜 하필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왜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누구 놀리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왜 하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끝에 그들을 시험할세.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이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적어도 하나, 둘, 아니 어떤 분들은 수없이 감사의 제목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잊으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 진가가 발휘되느냐? 좋을 때는,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신앙이 좋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어렵고 어떤 면에서 생존의 한계점에 부닥칠 때는 나도 모르게 원망이 쏟아집니다. 아우, 죽겠네.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은 죽겠네 하지 말고 한번 따라 합시다. 죽게 있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죽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의 최한계로 몰릴 때 죽겠다 하지 말고 숨을 한번 들이키고 한번 따라 합시다. 죽게 있습니다. 문제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가 영적 마라에 서 있을 때, 생존의 극한 환경에 몰려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내 믿음이 정금인지 아닌지는 생존의 극한에 몰릴 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 영적 마라에 서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진짜 생존의 극한 한계점에 몰린 분 계실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삶의 한계점에 몰리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면 그 한계점으로 달려가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요. 직장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나 혼자 예수 믿는다면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또 주를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예배 때 말씀, 영적 전쟁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라에 서 있는 거죠. 또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사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미칠 지경에 놓여 있는 분 혹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말할 수 없지만 자녀들의 문제로 골치가 아픈 분 계실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운 분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극한의 한계점에 몰리는 분 혹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생존의 극한의 한계점에 몰릴 때 나도 모르게 죽겠다가 연발되고 분노를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요,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찬양을 해도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가라고 너무너무 힘들면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영적 마라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믿음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네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너희가 고침을 받고 질병을 피하리라. 할렐루야. 내 앞에 영적 마라로 인하여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죽겠다 하지 말고 한번 따라 합시다. 죽게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이 어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마라에 몰릴 때 그때 우리는 세상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방식을 택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나일강의 피로 다 젖어들었을 때 이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했지요?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의 피로 물들었을 때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마라에 섰을 때 세상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우물을 파거나 다른 장소로 도피해서 뭔가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야 되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주목하고 야, 내가 지금 너를 테스트하고 있어. 네가 지금 이 시간 나를 바라본다면,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은혜를 베풀마. 여러분, 영적 마라에 서 있다면 지난 6개월, 앞으로 남은 또 6개월이 있는데 혹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영적 마라 같은 이 순간이라면 세상 방식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찾지 말고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장면은 엘림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보면 마라 가까이에, 한번 따라 합시다. 엘림이 있습니다. 마라 가까이에 엘림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27절에 보니까 마라 인근에 엘림이 있습니다. 마라로부터 엘림까지의 거리는 겨우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빨리 걸으면 한 2시간, 늦어도 3시간이면 도착할 가까운 거리에 엘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림은 어떤 곳인가요? 27절에 보니까 샘물 12개가 있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2와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왜 샘물은 하필이면 12이고 종려나무는 70그루일까요?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2와 70이란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온전하다, 충분하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부르시고 70인 장로를 세웠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 12제자를 12사도로 세우시고 나중에 주님께서 70인 제자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와 70은 너무너무 좋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27절에 엘림이란 이곳에 샘물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주셨다는 말은 네가 나를 의지하고 따라오고 순종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으로, 너에게 딱 합한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 거로 우리가 영적 마라에 서 있을 때 죽겠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3일 전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적 마라에 서 있을 때 지난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영적 마라에서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경체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척박한 몽골에서 태어나 세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삶에 이런 철학을 가졌다고 하지요. 집안을 탓하지 마라.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원망하지 마라. 배운 게 없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는 그 철학대로 살았더니 놀라운 자리에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나이 든 이 육신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잃어버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마라에 섰을 때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마라에서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리막을 가고 그 내리막이 언제 끝날는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 마라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징기스칸은 원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46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 마라를 지나 하나님께서 영적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내리막길로 치달아가는 이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절기입니다. 목사님, 나 감사할 거 없는데요. 영적 마라에 서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 마라에서는 원망하고 낙심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3일 전에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마라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여기서 죽겠다 죽겠다 온갖 난리법석을 피게 되겠지만 우리는 웃으면서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넘치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하시고 우리가 영적 마라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한계점으로 몰릴지라도 원망하나 낙심치 않고 오히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의 약함과 나의 한숨과 염려와 걱정이 변하여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각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당회는 잠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교사 강습회가 있는데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화요조던대 구역장 권찰 모임 구역 예배는 이번 주가 전반기 마지막 모임이고 7월 달부터 방학이 됩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전기가 통하다 전반기 시상식이 있습니다. 1등, 2등, 공동 3등에서 총 4팀이 상을 받게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계 목회 대학원 참석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토요일 날 우리 민병근 집사님, 이영수 권사님 장남 민승기 군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결혼하는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은 코로나 때 그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결혼식이 끝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렇게 혼주 측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오신 분들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시고 보조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조촐한 그 뭐라 그러죠? 요즘 빨리빨리 이게 피로연. 제가 어제 잠을 못 자서 피로해서 그런 것입니다. 피로연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시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관계상 가지 못하시는 분들 그 다음 주에 피로연이 있습니다. 피로연. 우리 혼주 측에서 준비하니까 거기서 간신과 기도와 좋은 격려 시간이 되고, 그래도 나는 꼭 가야 된다, 죽어도 가야 된다, 그런 분들 교회에서 승합차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신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과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또 직장을 따라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새 가족 등록하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주 전에 교회 등록했는데 제가 그날 깜빡하고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만한 집사님, 그 남목에 살다가 우리 양정도로 이사해서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되셨고요. 우리 최만한 집사님 옆에 계신 우리 이서정 집사님도 3주 전에 한번 인사했지요.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만한 집사님, 이서정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우리 최만한 집사님은 58년생이니까 1남전도이지요? 1남전도이지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집사님으로 잘 봉사하시다가 이사하셔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